이번에는요,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죠.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, 우리가 청소년에 대한 것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, 자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. 또 자살을 통해서 우리가 삶과 죽음과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의될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요. 그래서 자살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. 하도 주변에 자살이 많다 보니까 아파트나 이런 데서 떨어져서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떨어질 때 또 자식도 같이 안고 떨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동반 자살이라고 그러는 것도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또 인터넷 SNS상에서 서로 움직여가지고 이제 어디 한 군데 집결해가지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이제 자살하는 경우도 생기고요. 그런 때는 이제 음독 자살이나 아니면 또 번개탄을 피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강다리에서 떨어진다든지 이런 데서 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 다양한 장소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좀 자살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거기에다가 또 유명인들 자살도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일들이죠. 처음에 이제 연예인들 자살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의 국가 수반이었던 분의 또 자살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자살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자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기 앞에 펼쳐져 있는 삶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거기서 끊어버린다고 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생각에서 나오는 거냐면은 자살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생명이 이걸로 해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우리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또 제 생명이 또 있잖아요.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삶 자체가 이 생명체만 달리하고 다른 생명체에서 또 활동할 뿐이지 이것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. 우리가 살아있다는 그 생명체 자체라는 것은 계속 진화 발전한다는 뜻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끊김이 없는 거예요. 누구에게나. 그래서 옛날에는 영생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. 그래야만 그들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라는 그 생명체가 이 인연법이 끝날 때까지라도 끝까지 계속 발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끝나면 이 생에서 끝난다고 마음대로 사도 관계가 없잖아요.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1, 20년 힘들게 살지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렇죠? 왜 이 종교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것을 얘기를 해줬냐 이거죠. 그리고 지금 우리가 쉽게 봐도 말하자면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, 척박한 환경에서 태어난 애들 여러 가지 애들이 다 나오잖아요. 그게 그냥 나왔겠냐 이거죠. 그 앞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지.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. 이 생명체가 나온 결과가 나오려면 그 안에 원인이 있었던 거거든요.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도 어떤 애들 보면 소아마비라든지 무슨 어떤 그 장애를 통해서 나오는 애들도 있잖아요.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도. 그건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나왔을 땐,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땐 그 앞에 원인이 있었던 거죠. 그렇다면 그 앞전 삶이 있다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. 이 지구촌에 와가지고 지구인의 모습, 지금 이 생명체의 모습을 가졌든지 아니면 다른 우주에 있었든지 어떤 다른 생명체 모양을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냥 영체로 있었든지 어떤 식으로 있었든지 간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삶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. 그러면은 지금 이 삶 속에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. 인생이라는 게. 그래서 인생을 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 인간이 스스로 자기한테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그 문제점을 해결할 때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. 근데 자살하시는 분들은 그 중간중간에 끊어버린 거예요. 이거 끊으면 이제 이런 문제점이 없어지는 줄 알고. 그게 아니죠. 그 문제점은 이분이 다음 삶에서 꼭 이 문제점을 풀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. 그 자살한 영혼들은 또 다음 생에 나도 또 자살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. 그건 왜 그러냐면
기존의 그 에너지 자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목숨 끊음을 선택하는 그런 에너지가 돼 있는 거예요.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아주 굳어버리는 거죠. 그럼 정말 자기 자신이 이 삶에 있어서 문제 풀어야 될 거 풀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자살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.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인간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.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. 진하게 돼 있다는 거죠. 그게 생명이에요. 그래서 살아있다는 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. 물이 한 번 움직이지 않고 끝까지 움직이잖아요. 근데 자살은 물하고 비교하면은 요즘 우리 뭐 수중보 같은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수중보에서 물 막힌다. 거기 한번 막힌 거예요. 그래서 그 수중보에 턱을 넘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노력이 필요하잖아요. 누가 와서 그걸 깨주든지. 예, 그게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다음 생에서라도 이분은 예, 그런 그 험한 과정을 이겨내야 돼요. 그러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 붙어버리면 그 에너지는 예, 항상 그 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점점 어떻게 돼요? 생명을 받아서 이런 생명체를 받더라도 그게 점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.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절대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이 육체가 끝나면 이걸로 끝나는 걸로 알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. 그건 계속 연장이 됩니다.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숙제를 못 풀면은 그 숙제는 꼭 풀게끔 오게 돼 있어요.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보잖아요. 뭐냐면 예전에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런 실수에서 내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했는데 이것을 내가 남의 탓으로 봤을 때는 이런 마음의 상처가 다른 유형으로 나한테 또 들어오잖아요. 근데 이런 상처가 받은 것이 나로 인해서 생겼다고 생각하고 스스로에게 반성을 하게 되고 스스로를 쳐다보게 되면은 다음에 이런 유형의 상처가 자기한테 안 오죠. 네. 한번 사기당한 사람들 쉽게 하면 사기 또 당하듯이 예, 사기당한 사람이 이것이 내가 전업 때문에 사기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사기당한 것도 바로 나로 인해서 사기당했다. 예, 그래서 다음부터 내가 사기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자신을 준비한다면 이 사람은 사기 안 당하게 되죠. 근데 사기당했을 때 저놈이 나쁜 놈이야. 저놈 때문에 내가 사기당해서 계속 저놈 탓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또 사기당하게 돼 있죠. 우리가 이거 보잖아요. 예.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계속 교통사고 내잖아요. 왜 내요? 교통사고 낼 때 자기 부주의, 자기 정신 못 차려서 사고 냈다고 생각을 안 하고 다 남의 탓을 들어오죠. 뭐 도로가 잘못됐니, 뭐가 잘못됐니, 네가 나 운전할 때 말 시켜가지고 내가 정신 나가서 사고 냈니,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. 자기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사고 났다는 생각을 안 하고. 자동차 운전할 때도 보면 사고 안 내는 사람은 사고 안 내고 쭉 하잖아요. 근데 사고 내는 사람은 사고 내요. 왜 내느냐 이거죠.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렇게 뭔가 어긋남이 있을 때는 어긋남을 찾으면 그 어긋남이 안 나오는데 어긋남을 찾지 않고 계속 남의 탓하고 세상 탓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복되는 거거든요. 마찬가지예요. 자살도. 내가 너무 못 있고 힘들어서. 네.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. 여러분들. 제가 다음 생에는 이런 게 있더라도 제가 잘 할 거예요 하고 자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정말 이번 생은 너무너무 힘들다고. 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제 명을 끊어버려야겠다고. 다음 생에 제가 이걸 다 갖겠다고. 그거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. 그걸 다 어떻게 갚아요? 살아있을 때 지금 같이 보고 있을 때 갚아야지 제일 편한 거예요, 사실은. 서로 얼굴 맞대고 해결할 때가 제일 편한 거예요. 나중에 다른 인연법으로 만나는데 뭔지도 모르고 갚아야 되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 생기겠어요. 예를 들어서. 또 이해가 안 가는 일이 생기죠. 지금은 내가 이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문제점을 던져줘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힘들게 됐는데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주지 못하냐 내가 여기서 끊고 다음 생에 저 사람을 갚아주겠다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. 다음 생에 이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식으로 만나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저 사람한테 내가 갚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? 뭔지 모르고 갚아야 될 일이 생기는데 왜 내가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돼? 억울하네. 왜 쟤는 밤낮 안 되고 나는 왜 안 되지? 뭐 이런 생각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쟤하고 나하고 이러면 밤낮 왜 나는 손해보지? 예,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. 근데 서로 지금 살아있을 때는
어떻게든지 부딪히면 문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. 미안하다. 아,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할게. 예, 그래서 이번 생에서의 그 어떤 나오는 인연법이라든지 이번 생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이 생에서 다 풀어야 돼요. 어떻게든 간에. 예, 이 생이 끝날 때까지. 그래서 이 생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가 생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.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? 계속해서 내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. 내가 살아있다는 거고 진화 발전한다는 거예요. 우리는 발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. 내가 안 하려도 주위가 다 발전하기 때문에 예,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. 그걸 우리는 뭐로 생각하죠? 그냥 이렇게 먹고 잘 사는 거, 이런 식으로 잘 사는 거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의식이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. 그러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돼요? 나이가 드실수록 더 계속 그 의식이 발전돼야 되는 거예요.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. 이 나이에 내가 또 어쩌랴. 이 나이에 내가 또 그걸 고쳐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되게 실수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노인네들 보고 고집부통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. 아시잖아요. 나이 먹으면 다 고집이 세죠. 이러잖아요. 그런데 어떻게 해요? 눈물이 많으시잖아요. 왜 눈물이 많아요? 본인도 알게 모르게 후회하는 게 많기 때문에 눈물이 많은 거죠. 삶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눈물 날 일들이 많으니까 그와 같은 반응이 날 때 눈물이 많으신 거죠. 그건 뭐예요?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또 발전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계속 우리 발전해야 된다.